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는 일들이나 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들이나 범사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옵시고 정결한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제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을 제가 대독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8장 찬송 1절만 부르십니다.
것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그런 불만에 분해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올려 안수하시며 큰 은혜와 은총과 신령한 복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사오니, 믿음의 승리자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 종말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건덕을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시며, 아직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한 식구나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자들, 나보다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명절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십니다. 신약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기를 바라고, 신앙의 건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아침에 모든 식구들 모여서 예배 순서 참고하셔가지고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읽은 성경 구역장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 화, 목, 금 각 구역별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또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문화원이 실시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전 세계 102개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름다운 단어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중에 10개 1등부터 10등 안에 든 것을 말씀을 드리면, 10번째는 트랭킬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평온하다,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9번째로는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자유입니다. 국가나 어떤 권력의 단체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9번째에 뽑혔습니다. 8번째는 프리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자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운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6번째로는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이고, 5번째는 이터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원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4번째로는 러브, 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3번째로는 스마일, 웃다, 미소 짓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로 열정, 열의, 열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어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등수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우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어린아이를 구하고, 2번째로는 여자들을 구하고, 3번째로는 애완동물들을 구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남편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남자, 즉 아버지의 위상이 이렇게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 혹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렇습니다. Father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름다운 단어에 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시대 모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3명의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는 육신적인 아버지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어디에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크게 한번 부르고 싶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해에 두 분의 아버지를 여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친아버지하고 장인 어른이 한 해에 돌아가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랬어요. 물론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자기가 늘 아버지와 같이 모시고 섬겼던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깍듯하게 모셨는데 그 두 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항상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혹시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가셔서 그 손을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 번씩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아버지도 언젠가는 죽음을 통하여 가지고 나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만에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불경죄의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버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약 200번 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약 16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어려운 상대를 부르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부르실 때에 아빠, 아빠라고 이런 다정한 목소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역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때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다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 즉 아들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빠 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의 아버지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통하여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아버지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아빠가 많아요. 아주 다정한 아빠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이런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아주 좋지 못한 아빠들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들, 자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아빠들,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나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아빠들도 있어요. 아주 좋지 못한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이러한 아빠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는요,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는 못된 아빠가 아니고 못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배고파요 생선 한 마리 구워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뱀을 주면서 먹으라고 말하는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배고프고 자식이 부족한데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를 향하여 좀 주세요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느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버지께 구하였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신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좋은 아버지도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거 다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것들과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아빠입니까?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고 예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심무하시거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빠 나 이거 좀 사줘, 아버지 나 이거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그리고 아빠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어렵지 않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 아빠는요,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둘째 아들, 이 아들은 한두 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재산을 먼저 달라 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저버린 이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지요.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언젠가는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아버지가 장수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멀리 가서 좋지 못한 자들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것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그 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하고 그 잘못한 것을 안 이후에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다 할지라도 심양털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멜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리게 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분입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는 자기 몸이 상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식을 보호해 주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요,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자가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소년과 장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소년과 같고 장정 같다 할지라도 청년과 같다 할지라도요,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예요. 그때마다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여 내가 넘어지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에, 넘어졌다 쓰러졌다 생각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다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은 재산을 그 자식들에게 나누어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 유산인데 내가 다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어요. 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
교회를 가든 동네 친구들하고 놀든 여행을 가든 시간이 되면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너 왜 왔어?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내 집에 함부로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왔냐? 피곤하겠다. 밥은 먹었니? 씻고 쉬어라. 이런 따뜻한 말로다가 집에서 쉼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러 왔냐? 너 왜 왔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요 바로 이런 아버지예요. 세상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도요 육신적인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육신의 아버지는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모든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는요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아빠,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이것을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고 이제 믿습니다.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연약하고 무능한 자식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1절만 부르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몸에서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축복이로 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도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